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율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과 율법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확대를 하면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복음을 들은 사람과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의 12절을 보시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를 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가 잘못을 한 것이 율법의 기준이냐, 혹은 뒤에 나오는 것 같이 14절에 있는 것과 같이 양심, 본성, 이런 얘기들, 15절엔 양심, 14절에는 본성, 이렇게 되는데, 양심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이제 차이를 우리 마음에 느끼게 됩니다. 성경이 하는 바는 율법을 기준으로 하든 양심을 기준으로 하든 그가 죄를 범했으면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으면 죽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엇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즉 율법적 차원에서 첫째 계명을 지켰느냐 범했느냐, 혹은 무슨 여섯 번째 계명을 범했느냐 지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 전체가 지향하고 있는 것, 즉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그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뜻이고,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거룩한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양심의 소리에 비교해 볼 때 그가 범죄를 했으면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이렇게 성경이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요, 아까 했던 질문의 확장 부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와 먼저 이 문제를 연결해서 풀어나가 보면, 예를 들면 세종대왕은 구원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그런 문제에 걸리죠. 아마 세종대왕이 구원 얻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땐 억울하다 말입니다. 그때는 누가 와서 예수를 전한 것도 아니고, 이조시대 그 무렵에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았는데 모르고 죽은 것이 그의 잘못일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이들은 대답하기를,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그가 의롭게 살았으면 구원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 구절을 오늘 있는 이 14절, 15절을 근거로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심과 본성 말이죠. 율법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구절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이르는 이 전체 내용은 초점을 어디에 잡고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현실에 있는가를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데가 아니라 심판을 면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논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구원에 관한 여러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이 구절이 요구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가진 자와 율법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둘 다 동등한 심판을 받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겁니다. 동등한 심판을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어떤 심판을 받느냐? 율법을 가진 자가 받는 심판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보다는 더 심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졌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어쨌든 좀 더 나은 그 정의와 정보를 갖고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는 더 크게 취급될 것이고, 모르고 범죄한 자들은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덜하게 취급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초점은 이겁니다. 둘 다 몰랐건 알았건 행한 것이 범죄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모르고 행한 죄라고 해서 그거는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냐. 여기가 초점입니다. 우선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3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건 공평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알고도 안 한 자는 더 많이 맞을 것이고, 모르고 못했으면요 잘했다 그래요? 알고 틀린 사람은 많이 맞습니다. 근데 모르고 틀린 사람은 몰랐으니까 봐준다. 모르고 절벽에서 떨어지면 안 죽고 알고 떨어지면 죽는다. 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초점으로 삼고 있는 대목입니다. 유대인의 큰 실수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에서 율법을 자기네가 맡았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네 민족에게 율법을 줬다는 것 때문에 자기네는 구원을 얻은 대상이라고 생각해버린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말씀은 율법을 준 것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키라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는 것이지, 그걸 맡은 것만으로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높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에게 물어볼 건 뭐냐면 그가 범죄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그러면 율법 없는 자에겐 뭐가 범죄냐? 율법 없는 자는 뭐가 범죄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범죄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 범죄인데 그건 너무 몰라서 억울하지 않느냐?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 이거죠. 최소한의 양심. 유대인들에겐 그것이 죄라는 것이 더 분명하게 주어졌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죄냐 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주어졌고, 이방인들에겐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양심, 도덕, 윤리가 있어서 자기네가 저지르는 것이 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비추어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 인간 중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변명하고 핑계대고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심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 이겁니다. 진리대로. 또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갖는
그 철저한 심판, 아무도 핑계댈 수 없는 심판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유대인식의 오해가 여러분에게도 없어야 됩니다. 몰랐다, 이방인들은 몰랐다라는 것으로 핑계를 댈 것이고,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줬다는 건 저 이방민족과 우리를 구별한 것이고, 구별했다는 것은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율법을 갖고 있는 것은 구원 얻은 표라고 생각한 것 같이 어리석은 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에서부터 이미 그 깊은 뜻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렇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대단한 약속을 주셨습니다만, 그 복은 아브라함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약속은 아닌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번성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주는 그 복은 왜 생겼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책임 때문입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는가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복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복받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중개인으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자신들만 선택됐다는 표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하여 알고 지킴으로써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통하여 전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그리고 거룩과 심판을 제대로 전파하기 위하여 유대인을 부른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자기네는 율법을 받았으니까 선택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율법을 행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다 무엇으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그 행한 대로라는 것이 뭐냐? 그럴 때 지금 유대인을 보거나 이방인을 보거나 양쪽 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과 생명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이르지 못한 모든 것, 그것이 행위로 나타난 그들의 악행을 따라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논할 때마다 가장 놀라는 것은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런 다른 민족과는 다른 무슨 편애를 받은 것인 그런 생각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한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만은 심판의 대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듯이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신, 그다음에 행운의 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승리의 신에게 빌고 행운의 신에게 빕니다. 도박을 할 때는 행운의 신에게, 시합을 하거나 전쟁을 할 때는 승리의 신에게 빕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그 승리의 신이 남자 신입니까? 여자 신입니까? 승리의 신은 보통 기독교적인 거 말고요. 성경책 뒤지지 마시고 승리의 여신이라 그러죠. 그리고 행운의 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행운의 신도 여자죠. 이 인간들이 왜 승리의 신과 행운의 신을 여성화했겠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부인의 얼굴을 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변덕스럽거든요. 승리의 신과 행운의 신을 여성화한 데는 그 승리와 행운을 주관하는 신이 힘은 가졌지만 공평치 않고 편벽되다는 인간의 사고방식이 숨어있는 겁니다. 승리의 여신과 행운의 여신이 편벽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는 핑계를 신에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라스베가스에 가면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거를 전부 갖고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이제 당첨돼야 교회도 짓고 무슨 큰 일을 할 텐데 이 돈으로 너무 작아서 슬로트 머신에 넣고 했는데 다 털렸어요. 이제 전화 걸 마지막 25센트짜리 코인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나타나더니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마지막 코인을 넣어라. 이번에 너에게 100만 배의 그 행운을 주겠다. 그래서 돌아와 갖고 25센트짜리를 넣고 잡아다녔더니 수박 노루 이렇게 나온 거예요. 수박 노루 꽝이에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돌아봤더니 천사가 째려보면서 뭐하고 있어 빨리 가지 않고 이러더라는 겁니다. 라스베가스에 가면 유명한 그 일화인데 대부분 못 듣고 오시는 이유는 이제 영어가 짧아서 못 듣고 오시는 거죠. 그 얘기 속에 뭐가 있죠? 그 얘기 속에도 신이란 결국 인간의 소원을 끝까지 외면하는 존재다라는 인간의 본성적인 신에 대한 거부감이 들어있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제가 얘기한 이 대목은 안 기억하고 앞에 것만 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뒷부분을 이해를 하셔야죠.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막연하게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끔 가다 그 존재를 상상을 할 때도 그 신은 언제나 우리를 골리는 자. 그렇죠. 우리의 뜻을 외면하는 자. 우리가 가장 진지하고 필사적일 때 우리를 놀이개로 삼고 희롱하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이르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철저한 논증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가 필요하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속는 것은 성경이 복음에 대하여 얘기하고 성경이 구원에 대하여 얘기할 때는 금상첨화의 얘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금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첨화하는 꽃을 얻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며 예수를 믿는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럭저럭은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 더 얹어서 월수 100만 원인데 11조를 내면 그것이 200만 원을 보장하는, 내가 그럭저럭 행복하게 사는데 예수를 믿으면 훨씬 더 행복해지는 이런 식의 개념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을 생각하고 기독교 신앙을 요구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뜻밖에도 심판에 관한 얘기를 먼저 앞세웁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정의를 들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해놓고, 즉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다, 은혜다 해놓고 당장 그다음에 뭘로 가느냐 하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 같이 이것이 복음이다, 이걸 믿으면 이러저러한 복이 생긴다가 아니라 왜 복음이 필요하냐,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 되느냐부터 따진다고요. 구원, 이 구원을 얻으면 이것만 하신다면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좋은 일이 생깁니다가 아닙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부터 얘기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절반은, 복음의 내용의 절반은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갖지 못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베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하나도 예외가 없었다. 로마서 3장 9절에 가시면 이런 식의 인간의 전 인류를 정죄하는 이런 선언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전 인류를 향한 성경의 불합격 판정입니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인간이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건 인간이 스스로의 양심으로나 스스로의 무슨 능력으로나 의지로나 무엇으로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존재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실제가 그러합니다.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도덕성, 윤리성 속에서는 좀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을 때를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물론 어려서부터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잘하셔서 그 극적인 상황이 없는 분들에겐 이 경험이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중간에 믿으신 분들 혹은 중간에 또 다른 회개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곡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구원을 얻었다는 기쁨과 함께 내가 누구냐를 발견한 회개의 통곡이 언제나 동시에 수반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었다. 난 죽어도 싼 사람이었다. 이것이 언제나 확인되는 것이 언제나 구원에 수반되는 분명한 절반의 내용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다. 나는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었다. 하나님을 모르고도 너무나 떳떳이 살고 있었다. 나는 정말 지옥 가도 나는 한마디도 변명을 할 여지가 없는 자였다. 그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것이 언제나 구원에 쫓아다니는 분명한 그 구원받은 모든 내용의 절반의 내용입니다. 심판에 관한 깨우침. 회개라는 것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현대로 올수록 너무나 약화되어 있어서 우리 모두는 구원에 관하여 어떤 생각을 갖기 시작했냐면 채권자 같은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주고 이 비오는 주일날 교회도 나와주는데 그래 이따위 거 하나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요따위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교회 나와서 무슨 봉사라도 하나 하기 시작하면 성가대를 한다든가 무슨 교사를 한다든가 뭐 안내라도 한번 하면 그 다음에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무슨 권리가 이렇게 쌓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누구였으며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제대로 감사되지 않는 한은 사실은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가 적은 것이고 그래서 쓸데없는 요구를 하는 신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가시면 구원에 관한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 아니고 그래서 거룩입니다.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흠이 많은 존재입니다.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합격점을 받을 자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쪽이 인식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얻은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그 전에 구원 얻기 전의 상태가 무엇이었느냐가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은 것이 뭔지 모르고 이 부름받은 더 높고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이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는가 하는 신앙관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주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요구들은 우리의 욕심들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해서 쾌락을 쫓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반하여 신자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쾌락을 쫓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존재가 되기 십상입니다. 신자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내가 누구였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는 존재인가 아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으면 마땅히 달라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달라질까? 거룩하다는 차원에서 달라집니다. 우리 신령한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늘 우리의 존재가 확인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성숙은 거룩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지 않는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거룩 속에 있고 우리의 기뻐짐은 거룩 속에 있으며 우리의 나아감도 거룩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것이어야 됩니다. 신자다운 것이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이름으로, 기도라는 이름으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그걸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가장 큰 그의 신앙을 점검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에게 얼마나 감사가 있느냐입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느냐,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느냐로 감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더 크고 거대한 것에 대한 감사를 놓쳤기 때문에 액세서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게 뭐냐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여기 비교를 보세요. 모든 것과 그 아들과 어느 쪽이 무게가 더 무겁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그 아들과 모든 것은 동등합니까? 아들이 훨씬 무겁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들까지 줬는데 나머지 중에 아낄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아들을 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그 이외에 어떤 것도 그 아들을 받은 것에 비하면 액세서리입니다. 이쪽이 본체고, 그러니까 무슨 방언을 한다든가, 무슨 뭐 환상을 본다든가, 무슨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든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12바퀴 굴렀는데 뭐 말짱하다든가, 이런 모든 것은 액세서리라고요. 그것이 감사의 핵심을 차지하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여러분이 저 저주받을 자리로부터 지금 옮겨와 있는 것, 이것이 감사의 최고며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뭐 매니큐어를 칠하느냐, 무슨 가발을 쓰느냐 마느냐, 금리빨을 하느냐, 그건 액세서리에 그냥 악입니다. 세살이까지 갈 거든. 아주 사소한 거라고요. 이 앞에 게 근데 왜 약화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가 약화됐기 때문이라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요. 그걸 뭐라고 교묘하게 핑계를 댄다고요? 신이란 원래 변덕쟁이며 자기 기분대로 하는 이라는 말로 우리가 어떤 진노와 어떤 처절한 운명 앞에 있는가를 스스로 감추고 외면하고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의 절반의 내용입니다. 그 절반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감사가 있는 겁니다.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이르도록 이 긴 시간 동안을, 이 많은 장을 할애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납득시키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정확히 그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그것이 왜
복음인가? 그것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떡할 뻔했는가? 율법을 갖고 있었다든가, 우린 몰랐다든가,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 그것으로 변명할 수 없는 처절한 저주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가?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을 아는가? 그렇다면 그 감사가 얼마나 커야 되는가? 우리가 얻은 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구원과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토록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신자로서 여러분이 얼마나 지혜롭게 사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얻은 바 구원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그걸 제대로 인식하시고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신자답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남은 여생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이 자기의 쾌락과 욕심을 위하여 살지 않아야 됩니다. 신실하게 신자답게 사는 일, 그리고 이 얻은 바 구원을 감사하며 거룩으로 요구받고 있는 여러분의 신자의 삶을 충성되이 수행하는 것, 여기에 여러분의 기쁨과 자랑과 모든 소망이 있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 기쁨을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로부터 이 자리에 와 있는가를 깨달아 감사하는 신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는 자인 줄 알게 하사 매일매일 주를 힘입어 거룩한 싸움을 하게 하시고 무엇을 더 달래는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주의 사람답게 살아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진리와 십자가가 증거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